안녕하세요. 서창원 목사입니다.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날씨 가운데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안녕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이 코비드-19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또 방역 단계도 4단계로 올라가서 예배를 제대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일이 지금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이 코비드-19 사태에서 또 방역 단계 4단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끝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서로 그렇게 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같이 만나자고 밥 먹는 일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주저하고 피하려고 하는 때이 아닙니까? 교회 가는 것은 더더욱 직장에서 못 가게 만들고 또는 식구들 중에서도 교회에 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이런 때에 끝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하라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실제로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타격 역시 엄청나게 크고 젊은이들의 직장도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세월이 지속되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성경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끝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행정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계속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효과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자들의 주장이 지금은 주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배가 신앙인의 생명과 같기에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서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내세워 맞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대응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과 상관없이 그저 몰래 시간을 바꿔가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 하겠습니까?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어떻게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 기독교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모양이라면 달리 생각을 해도 코로나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백신과 처방전이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참자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교회의 생명력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일반적으로 쉽게 무너지게 되듯이 교회는 비록 구속함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온기에 의하여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미줄이 깨게 되는 것 방지할 수 있고 무너지는 것, 잡초가 무성해지는 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신성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람들 사이로 운행하시는 주의 역사가 마치 생산지에서 직접 공급하는 채소처럼 신선한 은혜의 꽃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해 본 온라인 예배로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도 이런 것조차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면 온라인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설교자들은 다 스스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 명의 위대한 설교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그의 설교를 듣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가장 뛰어난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제일 능력이 좋은 실력이 있는 교수들 각 분야에 한 사람씩 세워서 모든 신학생들이 다 온라인으로 신학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성찬의 감격과 감동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 교회의 참 표지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누구도 분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는데 무슨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느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교회 현실은 종말론적 신앙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이단적 행태가 한 몫을 차지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도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설교자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산과 물을
어떻게 건너고 통과해야 할지 집중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현실주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그것도 가장 현실에서 행복하고 안연한 길을 찾아주고자 애쓰는 설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육체적인 편안함이나 관계적인 유익을 구현하는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설교자들처럼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 사역의 시작도 그거였고, 세례 요한의 설교 사역의 시작도 그거였고, 사도들도 다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혐오적인 말로 폄훼합니다. 그런 목사들은 이상한 목사, 심지어 사이비 목사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독자층은 끝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먼 훗날이 일이 아니라 끝날이 가까움을 본다, 즉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확정한 사람들이라고 보아져. 그래서 그날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일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현실 안주의 삶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다만 밤중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서처녀의 꼴이 나지 않을까요? 권고해야 된다. 행정명령에 순응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라고 권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 행정명령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하고 곤욕을 치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느냐라고 항변하시겠죠. 지금 북한에서는 모이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파멸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는 여전히 가시적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물리적인 압박을 피해서라도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로마 제국 내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합법적이었나요? 불법적이었습니다. 모이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계속 가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던 것이죠. 카타콤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로마를 불태운 장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누명까지 씌워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으나 성도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는지도 모르죠. 지금 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세워서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모임도 폐지해야 된다. 소규모 그룹 모임도 폐지해야 된다. 구역 모임도 폐지해야 된다. 다른 비정기적인 모임은 다 중단해야 된다. 정기적인 주일 모임에도 19명, 20명 안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패스트가 만연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이 패스트에 걸리는 아픔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모임을 폐쇄하지 않았어요. 17세기 살인시대의 언약도들도 수많은 벌금이 가중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예배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숨어서 산에서 들판에서 바위굴에 숨어 있으면서 모였어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고 그 중에 상당한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불어닥친 임박한 진노의 날을 생각하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기상천외한 재난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으나 이스라엘 거류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털끝 하나도 손상되는 것이 없었어요. 도리어 이집트 사람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료로 공급받아서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성공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지금은 하나님이 능히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철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료진들, 방역을 책임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수칙들을 무시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도리는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드러낼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용기도 담력도 없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 못할 분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가장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떠나가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믿으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들이 종교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함이나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며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불가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지극히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말씀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그 말씀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닐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능히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는 구약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야 할 것이라고 봐져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거잖아요. 물론 내부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하면 정부의 고발 조치까지도 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또다시 죄를 낳는 것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여야 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바구니에 은혜를 가득 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동안 필요한 하늘의 모든 만나를 한 움큼 쥐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집밥이 인기 있듯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양식, 목회자의 그런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이에요.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먹는 잔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표시, 감사의 표시, 헌신의 표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믿음과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격려하고 섬기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사랑 실천은 잠시라도 외면할 수 없는 덕목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숫덩이도 함께 뭉쳐져야 화력이 센 거 아니겠어요? 환난을 극복하고 연단을 통해 소망 중에 기뻐함의 덕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에 온 야곱은 바로 왕을 아련하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권세를 다 지닌 바로 왕을 3번이나 축복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같이 모여야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이지 못하니 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면 힘들잖아요. 둘이면 가볍습니다. 둘이면 한 사람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요. 혼자 누우면 냉기가 있어도 둘이면 따뜻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면 패할 수 있어도 뭉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온라인 예배를 정말 고집해야 합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섬김과 전도의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전히 모이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권면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위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장 안일하고 가장 형식적인 편리주의적인 그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연결교리, 한 교회의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하나 되는 모습을 구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코로나와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우리 육체와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